오늘은 창세기 11장 10에서 32절까지로 셈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입니다. 사실 이 족보는 앞서 창세기 10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인데 왜 셋째 야벳의 족보보다 둘째 함의 족보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오로지 셈의 후손을 통해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로 역대상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함과 야벳이 아니라 바로 셈의 족보는 멈추지 않고 역대상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역대상 1에서 8장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던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은 셈부터 시작하여 데라의 족보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브람까지 이어지는데 이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요. 그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과 다윗과 메시아 곧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대역사의 태동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세대에선가 사라지는 족보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연결되는 족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에노스에서 끝이 나지요.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요. 창세기 10장의 함과 야벳의 족보도 그 장에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맥을 이어가고 있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돼요.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노아가 어느 혈통에서 태어났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였지요. 그래서 앞서 창세기 5장 끝에 보면은 노아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끝에 보면 노아의 이름이 나오고 또 6장부터는 온전히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것을 짓는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정리되었죠. 그런데 족보를 기록할 순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남부터가 아닌 막내 아들 야벳 그리고 큰아들 셈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야벳, 함 그리고 큰아들 셈으로. 자, 이것은 노아의 믿음의 계보가 세 아들 중에 셈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에서 32절까지의 족보,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10에서 32절까지의 족보를 바로 셈의 족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27에서 32절까지는 따로 떼어 데라의 족보라고 하였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27에서 32절까지는 데라의 족보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역시 데라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태어나서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구분짓기 위함인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예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까지 기록된 이후의 족보는 역대상 1장 34절. 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 많이 비슷한 부분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보겠지만 열왕기상하하고 역대기상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는 말 그대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비롯한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왕들을 다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예요. 역대기상하는 오직 남유다 중심입니다. 역대기. 그래서 우리가 역대라는 말을 쓸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왕. 그죠? 역대 대통령 할 때는 이웃나라 왕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웃나라 대통령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 대한민국의 역대 왕이다, 역대 왕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오리지널 우리나라 얘기만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역대기는 오직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쭉 노아를 진행해서 아브라함까지 진행되는 이러한 바로 족보가 역대상 1장에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결국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쵸?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이제 개정된 성경에는 계보라라고 하는데, 하여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맥을 잇기 위한 족보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성취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족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읽을 땐 좀 따분하기도 하고, 언어도 그 나라,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도 팍팍하고, 이걸 왜 읽어야 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실제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이야기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또한 뭐냐면,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어디까지 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백성의 혈통을 계속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고요. 전 인류 역사의 흐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럼 성경의 족보는 이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 세대의 족보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족보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가인이나 야벳과 함의 족보처럼 어느 순간 사라질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영원히 연결되는 그 계보에 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적인 우리의 삶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사야 30장,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30장 21절에서 22절, 이사야 30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너 뒤에서 말소리가 날 거야.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갈 것이라. 이렇게 가라 라고 뒤에서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지만 꿈으로, 환상으로, 성경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저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말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틀린 길이잖아. 잘못된 거잖아.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성도는 졸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는 다른 생각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말씀 하나하나에 가슴에 사무쳐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지만 달라요. 성령께서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하게 깨우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180도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예, 그 자유의 의지대로 행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날이 이르지 않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집행 유예를 하고 있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또한 중요한 거 있죠? 그 다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가인의 족보도 보았지만 그 가인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셋 때부터 다시 새로 씨를 준, 새로 자식을 준 셋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유사르로 잘 물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시고 이끄시는 부모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존하는 믿음의 사랑과 가족과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가문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지 아니하고 끝나는 그 자들은 자손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논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믿음의 가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부터 시작했던 쭉 족보가 진행되는데 어디서 그러면 끝나버립니까? 예수에서 끝나요. 예수에서. 예,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33세에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대에서 끝났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남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대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가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어질 거느냐, 그러지 못할 거냐, 이지 판명나는 겁니다. 우리 진목교회, 우리 여러분들 대에서 끝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2세들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강석환 집사님의 말, 그것이 지금도 저한테는 진짜 큰 깨달음이 되었어요. 이 많은 자식들이 다 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진목교회 믿음의 2세들이 다 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품으니까 혼도 내고 칭찬도 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단순히 혈육으로 이어지는 것, 인간적인 혈육 관계로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진목교회, 이 대가 계속해서 믿음의 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날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또한 그 믿음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역사를 이끄시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복음 앞에 그리고 복음 안에 서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또한 복을 주시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예, 저 근심 같으나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느 삶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살아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이러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히 차고 넘쳐가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뚝 서는, 주님 오실 때 가장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 우리 진목교회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 주여 믿음의 고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